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민명에 저희들을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참. 어제 좀 늦게 끝났죠? 네, 오십시오. 네. 모두들 다 대단하십니다. 어제 늦게 끝났는데 오늘 다 오시네. 우리가 살아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30일 그리스도 안에 거함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진정으로 체험하거나 이해하기 전 주님을 위한 사역은 종종 염려와 부담으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신비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은 즐거움이 되고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들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짐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짐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만나면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자신이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염려가 아니고 즐거움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뭘 해야 된다면 생각 속에 염려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 걱정, 부담,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 직장 나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활기찬 하나의 삶의 활력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요, 염려가 되고 뭘 해야 된다면 걱정이 되고 또 때로는 뭐 수석기사 맡기면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한테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들의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 보면요, 목사들이요 많이 조로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그냥 팍 늙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팍 늙은 사람이 많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담을 갖겠습니까? 목사 제일 부담을 가져. 또 그뿐만 아니라 목사의 가장 큰 부담은요, 설교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제가 방문을 하잖아요. 유 선생님이라고 이 지역의 유지예요. 옛날에 대학 교수도 하신 분이셨습니다. 방문에다 그 집에 집집 방문하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느 날 원광에서 전라도 그 어디야? 아주 밑에 있죠? 이리였죠, 이리. 그곳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대절해 오는데 그때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대절해서 서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목사고 자기는 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교수님은 참 좋겠습니다. 부하 좋겠는데요 하니까, 교수님은 그냥 책 그거 매년 똑같은 거 계속 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매번 다른 거 해야 된다, 매번. 그런 부담도 있죠. 또 목사가 가장 큰 부담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죠?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부담이 스럽잖아.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주신 기회고 오히려 생각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 그런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가지셨던 큰 평안을 언급했는데, 예수님과 제 아들을 위협하던 폭풍우 속에서 그분께서 보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자, 엘렌 화이트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것에 대한 시대 소망이죠. 이게 어디야? 시대 소망이죠. 예. 시대 소망에 기록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부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 폭풍이 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 가운데서 막 자기 힘으로 이걸 어떻게 구원해 보려 하다가 절망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죠. 이 풍랑은 미친 풍랑이다.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했을 때 갑자기 왜 우리가 여기 있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시나이까?
한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는데 그 주무시는 표정도 편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서 그 상황을 보고도 그 표정 속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 폭풍을 향해서 명하셨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와 같은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함과 봉사라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언제 드러나냐면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딱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고요, 위기를 딱 당하면 정말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진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당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불신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아의뢰의 절망에서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였는가?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절망을 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웁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구주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런 위기를 당할 때 판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신실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 어려움 당해요. 뭐 인생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더 반복하게 해주므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도요, 장애물 있잖아요. 장애물도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그걸 딛고 올라서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아주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언제 일어났냐면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를 가른 것,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죠. 옆에는 산으로 막혀있죠. 앞에는 바다죠. 갈 데가 없는 거야.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인간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홍해 바다에 그 갈라진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인생의 시험이나 위험을 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험은 점점 더 높아지고 향상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는 중에 그분은 실제로 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안식은 절대로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며 변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체험, 이 체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역과 삶에 있어서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섬김의 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옮겨지고 대체될 것입니다. 웨슬레가 경험한 것이죠. 웨슬레가 이제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갈 때 일어난 일인데,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아주 큰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어성치고 막 울부짖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만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한 무리를 발견했어요. 그때 이제 웨슬레도 보면 웨슬레도 자신도 굉장히 두려웠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게 찬양하는 한 무리를 봤는데, 그 무리가 모라비안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이해서 물어봤어요. 형제요, 그들은 이 폭풍 가운데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젖먹이 있는 애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는데 어린 애들도 두려워하지 않아. 엄마 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린이가 그렇고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왜 이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그 무리, 모라비안 형제예요. 여기에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목사로서 선교사로 미국에 가는데 이 풍랑 가운데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한 그리스도인 집단, 모라비안 형제예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는 거죠. 엘렌 화이트이 또 여행 중에 대양을 여행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엄청나게 쉬어서 이 풍랑에 정말 침몰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연애실에 보면 나와요. 지금 그걸 어디서 봤는지 몰라서 지금 못 따왔는데, 물어봤어요. 자매요, 자매는 두렵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대양의 물로도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다 이루었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깊은 바다에 잠든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와,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로는요, 그때 꽤 오래됐죠. 20몇 년 됐는데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남대호 목사님, 김상래 목사님, 장병호 목사님 하죠. 그때 한 33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 장로, 집사 그것이 여러 사 같이 함께 갔죠. 이제 그 밤모섬에 가서 침례 요한이 계시받은 것을 다 보고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다음에 에게에서 그리스로 이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탔는데 원래 계약된 그 페리오, 고속 페리오가 우리 표를 다 사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찼다고 우리를 안 태워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황당한 경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냥 통통배죠, 통통배. 그냥 그 통통배로 33명 딱 탈 수 있는 조그만 배를 하나 구했어.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쫙 가다 보면 좌우에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늘이 검검해지고 막 구름이 칵 끼더니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는 바다에서 풍랑만 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와, 이건 막 앞이 안 보이고 다음에 막 이 파도가요, 이 넘실넘실 거리는 것이요, 이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면 그건 보기만 봐도 무서워. 근데 이게 넘실할 때만 이게 배가요, 이게 거의 90도로 깎아지고 세워지고 깎아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막 파도가 팍 치면요, 그 배 맞전에 탁 받아치면 그 물보라로 앞이 안 보여. 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참 신기하죠? 왜 두려움이 없는가?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확신이 나한테 너무 커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바람 치고 막 풍랑 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넘실대는 바다는 무섭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요, 한 몇 분 하도 끝인 것이 아니고 계속 한 2시간, 3시간 계속 풍랑을 치니까 원래 그냥 배로 가면요, 한 1시간만 도착할 거리를 4시간 동안 이 파도와 사투를 한다고 못 가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앞에서 운전하던 그 배 선장이죠. 이게 파도 칠 때 이 배 수미를 그러니까 배 머리를 파도의 정면으로 이게 부딪히도록 해야 배가 전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겼으면 이렇게 파도 오면 넘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운전을 파도는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사투를 하다가 이 선원이 어느 순간요, 손을 탁 놔버려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냐면 그 선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땀을 쥐면서. 그런데 선장이 어느 순간에 손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막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준비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한 게, 하나님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나도 죽을 수 있지, 그죠?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이제 내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죽겠구나 이제 이 바다에서. 그 순간이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3가지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내가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요, 첫 번째 딱 들었은 생각은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하고 죄를 지은 적도 많잖아요. 제 삶 속에 많다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됐어. 두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첫 번째는 내 구원에 대한 생각이고, 두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염려되는 것이 처자식이 딱 염려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그럼 처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생각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내 처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키울 것이다. 그 문제 딱 해결됐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짧은 찰나적인 시간 속에 일어난 생각입니다. 세 번째 딱 드는 생각이 그 다음에 내 부모님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에 대한 그 염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진짜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는 착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잘 봉양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위기를 당할 때, 절대전력의 위기를 당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페이지 159페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터인 바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와 가지셨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주님께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확신이 뭐냐면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 일이든 이 세상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조차도 내가 스스로 하는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자,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님, 이제는 제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십니다. 그래서요, 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 단상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여 달라고. 그리고 설교하는 중간에도 끊임없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이런 경험이 지금 설교에 대한 걸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시도록.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셨던 삶이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봉사든지 다른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이 이 교회이든지 또는 이 세상이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도드릴 때 내가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기도를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